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쉬고 싶은 마음도 드셨겠지만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이 저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전염병이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또한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황사나 감기에 걸려야 쓰던 마스크를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가질 못하고, 식사나 모임은 5명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의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수시로 변경이 되고, 마트에서 장을 보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아마도 2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단, 신천지 때문입니다. 작년 2월에 대구 신천지 본부에서 수천 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되었는데, 이 언론에서 이단 신천지를 일반 교회와 동일한 교회로 잘못 보도하다 보니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오랫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신천지가 세상에 낱낱이 알려지게 되어 그것은 감사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역학조사를 해보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 마음에 방역수칙을 지켜도 감염이 되는데 왜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결론은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특권의식이 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는 감염 안 될 거야. 우리는 특별하잖아 라는 마음속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찬양 연습을 하고 모임도 갖고 식사도 마음껏 하다가 감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선민의식 속에 살다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자녀들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괜찮아.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 생각대로, 자신들 뜻대로, 자신들 주장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거나 뭔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을 찍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로 하면 어느 정도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하고 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28절 상반절과 2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이 이삭에게 찾아와 이삭, 당신의 삶을 보니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는 말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겠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도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이 이삭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2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게 되었기에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이 이와 같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이 아니라 이삭 개인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이 이삭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이삭의 삶을 통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이삭 당신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늘 믿으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살던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이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삶으로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삭이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우리 마을에 와서 큰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 이와 같이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즉 이삭이 아비멜렉의 말에 어떠한 반응이나 어떠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바로 수용하면서 그랄 골짜기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물을 파고 다시금 가축들을 돌보고 있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여러분, 분명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시비를 걸며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오냐 오냐 하니까 내가 오양맛살로 보이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번에도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랄 목자에게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파 가축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도 자신의 우물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의 한계를 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상반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다라는 겁니다. 즉 이삭이 양보했더니 더 이상 그랄 목자들과 분쟁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삭은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한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을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힘과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하며 배려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삭도 사람들에게 화가 났을 것이고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한 번쯤 싸워볼까라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삭은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에 이삭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것들을 양보하며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자신의 판 우물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했다라면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곳에서 물이 나올 거고, 또 다른 곳에 물을 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곳에서도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 어딜 가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삭은 모든 것을 수용하며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삭 마음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삭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막은 지금으로 치면 텐트입니다. 즉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텐트, 장막입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과 25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가족이 있다면 더 힘이 듭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지만 이삭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닌 계속해서 장막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때 이삭 마음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장막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삭 마음 가운데 이 땅이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진짜 본향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에 거침없이 옮겨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들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이웃들과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삭처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한 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므로 끝끝내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 당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한 때때로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럴까라고 할 정도로 참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그 은혜로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서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